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교회명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회명은요, 제가 지난번에 찾아보니까 제일이었어요. 제일. 그렇죠. 서울 제일교회, 우리 안양에도 본이 되는 안양 제일교회, 수원에도 제일교회 있겠죠. 예, 곳곳에 다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성민은요, 다 제일입니다. 제2교회 이런 이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중앙이었습니다. 서울중앙교회, 안양중앙교회, 우리 성미가 다 센터가 되고 싶지, 중심이 되고 싶죠. 이름 중에 찾아보셨습니까? 서울 변두리교회, 안양 외곽순환교회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제일, 중심, 중앙, 어떤 이름으로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예 섞으세요. 중앙제일교회 이렇게 합니다. 다 그렇게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거죠. 한 번은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혹시 미국 교회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회명을 아십니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나라도 다 따져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가다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들도 꽤 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별명을 많이 쓰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별명이 뭐냐면 열린 교회, 그리고 열린 문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곳곳에 다 열린 교회, 열린 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세계적으로 이 교회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할까? 이 교회가 되고 싶은 겁니다. 이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고 축복받고 사용되는 그런 교회 되고 싶은 겁니다. 교회가 무슨 이 교회가 능력이 있었나요? 규모가 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초라하지만 힘은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너무나도 귀히 보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남들도 알게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주님께서 사랑하신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받고 칭찬받았을까? 한번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곳은요, 보시다시피 소아시아의 이 중심부에 있습니다. 자, 이곳은 역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깊지 않아요. 짧은 역사지만 온 이 도시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질 만한 좋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바로 기원전 150년경에 이 아탈리아 왕을 기념하여 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빌라델비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실 그 당시는 유명한 유메네스 2세 왕이 집권하던 당시였습니다. 아탈리아의 형이에요. 그런데 이 형은 왕궁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걸 못합니다. 계속 나갔다 오고 전쟁도 좋아해요. 전쟁하고 오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라 살림은 바로 이 동생 아탈리아에게 맡기고 다녀오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건 나갔다가 한참 있다 오면 나라가 더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탈리아라는 동생은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실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줄을 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시간이 지나며 이곳저곳에서 이방 사람들까지 자꾸 이간질을 시킵니다. 당신은 이렇게 2인자로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용기 내세요.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형을 처리하세요. 그리고 왕이 되십시오.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세요. 수많은 고대의 왕들이 이런 이간질에 속아서 나라들이 같이 멸망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아탈리아는 귀를 닫아버리고 형이 오면 해놓은 모든 것들을 다 왕권들을 다시 형에게 반납하고 2인자로 섭니다. 사람들이 이 아탈리아를 너무 존경했고요. 시간이 지나 형이 세상을 떠났을 때 바로 이 아탈리아가 왕이 되는데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에요. 빌라델푸스. 그 이름에 따라 이곳이 이제 빌라델비아입니다. 필로스, 사랑, 아델포스, 형제. 형제 우애의 도시. 참 다른 도시와 달리 멋진 이름을
후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깊지 않아도 도시 사람들은 자긍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곳은 보시다시피 이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규모에 상관없이요, 나라가, 이 도시가 굉장히 경제력이 좋습니다. 이게요, 교통의 중심지예요. 마치 우리 사당 지역과 같이, 사당역 중심 보면 뭐 그렇게 큰 건물 이런 건 없어도 이 경제력이 그래도 보장되는 이유는 교통 중심지거든요. 이 교통의 허브와 같은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은 화산재가 많이 쌓이는 곳, 살아가기가 좋은 곳은 아닌데 참 그래서 신비한 땅이에요. 다른 것보다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이 길 가는 곳이 다 포도밭입니다. 이렇게 포도밭이 계속 눈에 보이게 되죠.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아시아 지역에는요, AD 17년경에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많이 폐허가 된 도시들 가운데 대표적인 도시가 빌라델비아예요. 그래서 다들 시리에 빠졌습니다. 유적지들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둥들만 남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경제력이 다 손실되고 다들 마음까지도 낙심되어 있던 이 도시 사람들, 그 당시가 그런데 로마 집권 때였죠. 이 가이사랴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재건을 약속해서 네오 가이사랴 해서 이 도시를요, 새롭게 이름 걸고 재건을 시작합니다. 세금을 면제해주고 재건을 해주다 보니까 자, 문제가 생겼어요. 자연스럽게 이 도시도 황제 숭배의 우두머리와 같은 도시가 됩니다. 황제 숭배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 농사는 계속 잘 되는데 로마 시대 대단한 향락의 도시가 돼요. 이 도시의 이 수호신을 그들은 우상 숭배를 디오니소스, 로마식으로는 바쿠스죠. 술의 신을 섬깁니다. 향락의 도시가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서기가 참 힘든 곳이었어요. 경제력도 예전 같지는 않아서 유대인들이 쉽게 치고 들어와 상권을 장악하고 상인조합회를 만들어서 황제 숭배를 안 하는 그들의 눈에 가시와 같았던 기독교도들을 탄압하고 계속 그들을 상인회에서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서 발붙여서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거예요. 경제력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떠나서 이 교회는 그렇게 성도가 많지도 않습니다.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앞서서 이야기한 사대교회는 돈도 많고 교회가 사역도 많이 해서 남들이 볼 때 살았어 라고 얘기해 주지만 주님 보실 때 죽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남들이 볼 때는 죽은 교회였는데 주님 보실 때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칭찬하십니다. 왜 이렇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걸까요? 이 교회요, 주님께서도 아세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졌어. 이게 능력이 작다가 얼만큼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작다라는 말이 바로 이 미크로스라는 말은 마이크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너무도 작은 거예요. 미미한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크로스란 말이 어디 또 나오냐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 겨자씨 하나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로 돼. 겨자씨 가장 작다고 말할 때 그때 미크로스를 씁니다. 이 교회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위로가 돼요. 우리 같은 거예요. 세상이 볼 때에는 유명한 사람 없고 유력한 사람들이 없고 경제력이 우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힘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정말 세상으로 볼 때는 미미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주님께서 어떤 교회보다도 귀히 사용하셨어요. 나중에요, 소아시아 지역이 오스만 제국이 다 점령하면서 다 넘어질 때
이슬람에게 계속 무너질 때 기독교의 마지막 보루로 끝까지 목숨 걸며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작지만 힘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서 볼 때에는 정말 능력이 없어요. 주님도 아세요. 그러나 이 교회가 존귀하게 사랑받고 사용되었던 이유는 다른 능력이 있었어요. 저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능력은 참 미미했지만 이 교회는 하늘의 능력이 가득했어요. 교회는 이 하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사실은 많은 일을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힘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그 어떤 것이 부족해도 정말 교회는 이 하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빌라델피아는 이걸 붙들었습니다. 이 하늘의 능력이 뭘까요? 저는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생명력. 자, 생명력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입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때에는 우리가 이 문장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단과 같은 거예요. 이단들은 그렇게 풀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구약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요한계시록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요한계시록 바로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한 번에 알았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그의 고백 하나님이 주셨던 계시와 지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게 어떤 얘기겠습니까? 이사야 당시에 다시 말해 오래전 유다 왕 이 히스기야 왕 치리할 때에 그때의 이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나라의 국고 이 나라의 창고를 이 재정을 담당하는 국고 대신이 있었습니다. 셈나예요. 이 셈나라는 국고 대신이 있었는데 그가 이 일을 오래 하면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왕보다도 더 화려한 자신의 묘실을 만들고 꾸미는데 열정을 내었고 그 일에 욕심을 부렸어요.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그걸 보시고 결국은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때가 되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를 이제 그의 권직을 다 박탈시키고 때가 되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그의 어깨에 그 열쇠를 주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맞물리고요. 오늘 계시록에 드디어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 열고 닫는 그 권세자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영적 자존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좀 뭐가 없다가 하더라도 교회가 힘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영적 자긍심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자존심을 잃어버리냐면 자꾸 우리 인생을 열고 닫을 권세, 그 열쇠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열고 닫을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여러 지인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한 지인의 이제 아드님이 이렇게 저기서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작은 아이예요. 참 똑똑한 아이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앙심도 너무 좋아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언니 오빠들, 그러니까 형 누나들 다 제치고 말씀 암송대에 늘 1등하는 아이인 거예요. 말투도 아직은 어린 아이인데
말씀 암송 좋아하고 신앙심 좋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왔다 이거죠. 제가 이제 가니까 목사님 왔다 싶어서 이 지인이 이제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갑자기 놀고 있는데 아이한테 큰 소리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럼 뭘로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바로 대답해주면 분위기가 좋을 텐데 까먹었나 봐요. 한참을 갸우뚱해요. 그런데 아빠의 기대를 또 저버리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은 없는데 하나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감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러는 겁니다, 아이가. 여기서 감흥이 없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못 외우시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인데, 정확히 말하면 틀렸죠. 그냥 믿음으로 얘기하면 맞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틀린 답 같지만 저에게는 그 당시에 최고의 정답이었어요. 제가 어제까지도 그 아이의 목소리 그대로 주님의 음성처럼 계속 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제가 요즘에 너무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자꾸 이 걱정 저 걱정을 하다 보니까 갈수록 염려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으로도 살더라고요. 자꾸 조급해지고 또 자꾸 우울감도 오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엔 뭘로 사세요? 무엇으로 사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무 우리가 생각으로 살아요. 자꾸 감정으로 삽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늘 위로 받겠네요. 우리가 삶이 힘겹고 어려울 때에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열고 닫을 권세 있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 주님께서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겠죠. 구하면 또 주실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어려울 때는 있지만 낙심할 시간은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열고 닫으십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8절 말씀인데요. 계속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뜻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대로 또 이사야서 60장으로 가야 돼요. 60장 11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0장 11절 시작.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아멘. 어떤 뜻일까요? 대단한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계시가 있었어요. 때가 되면 이 성문으로 밤낮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열린 문으로 이방인들까지도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야기예요. 그 문을 빌라델피아, 내가 작다고 말하는 너희 교회에 내가 이 열린 문을 둘 거야.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성전 되신 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유일한 입구,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시면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나는 빛이라, 어둠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성은요, 밤이 되면 문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그러나 빛이 있을 때에는 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밤이라는 게 없어요. 그 교회는 날마다 열린 문의 교회가 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규모에 따라 오는 게 아니에요. 문을 따라 들어오고 나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아멘.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 교회는요, 영혼들이 밤낮 알 것 없이 찾아옵니다. 아유, 저 회사는 꽉 막혔어. 우리는 막힌다는 이야기 정말 듣기 싫어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교회는 꽉 막혀 있어. 답답해.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는 열려 있어야 하는데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돼요. 수많은 영혼들이, 갈급한 심령들이 찾아와서 아버지를 만나러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열려 있어야 되고요. 또 찾아오면 그 복음의 생명력 가지고 또 나아가서 이 만인을 섬기는 선교사들로 파송되어지는 바로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열려있는 교회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어야 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선교 사역하려면 무슨 선교 행사, 총동원 전도주일 해야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행사를 해도 예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교회는 결국 영혼들이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결국 부흥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4장 결국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선 돌아와서 사도들이 했던 얘기를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 그 어떤 곳보다도 다른 것은 부족해도 늘 기도해야 돼요. 열린 문이 되시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 항시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의 비전, 교회는 다름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이 충만하게 느껴지는 교회. 찾아오면 성도들이 서로가 다른 얘기할 것 없어요. 주님의 복음을 서로 나누는데 바쁜 교회. 그리고 서로의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교회. 주님의 은혜가 임재하심이 경험되는 예배. 그런 교회가 될 때 그곳이 열린 교회예요. 생명력이 있는 주님 사용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계란은 소란이냐 중란이냐 대란이냐 왕란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씨가 있느냐 유정란이냐가 중요합니다. 씨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밖에 없고 결국 깨져나오고 어느 순간은 그것이 자라고 어느 순간 수많은 알을 낳습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우리 규모, 어떤 경제적 능력 그것보다도 주님 우리 드림교회도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생명력이 있는 교회,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그런 예배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주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귀한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하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집중력. 제가요 이번 명절에 또 하나 놀랐습니다. 이번 명절 최고의 이슈가 뭔지 아세요? 아시죠? 나훈아 콘서트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훈아 콘서트, 저는 사실 그런 방송이 있는 줄 몰랐고 갑자기 이게 TV를 한번 이렇게 보다가 이 나훈아 콘서트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저도요 소시적에 그분을 좀 닮았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도 입술 깨물면 비슷해요. 그럼 그분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은 젊은 가수들 이야기 많이 할 때 저는 그분 노래 많이 그래도 애청하고 불렀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연세가 꽤 많으시잖아요. 70대가 훨씬 훌쩍 넘으시는데 TV에서 보인 그 얼굴은 저보다 몇 살 차이가 안 나 보이시는 거예요. 젊고 생기 있고 아주 에너지틱합니다. 제가 실력 있는 건 워낙 알았지만 실력이 죽질 않아요. 이번에도 깜짝 놀랐어요. 공연을 하는데 끝나고 나서 젊은이들까지 열광했죠. 그분의 이 신곡, 지금도 신곡이 나와요.
근데 신곡 중에 지금도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정치인들까지도 회자하는 이 노래 아십니까? 테스형. 한번 제가 잠시만 불러보면 이런 거예요. 테스형, 세상은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형, 그럼 뒤에서도 테스형 해요. 제가 들으면서 뭐야 이게? 테스형이 뭐야? 그 다음에 얘기해요. 소크라테스 형. 제가 여기서 뒤집어졌습니다. 너무 놀랬고 깜짝 놀랬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기원전 470년경의 철학자를 형이라고 부르세요. 테스 형. 인생은 왜 이래? 사랑은 왜 이래? 그렇게 너 자신을 알라고만 말하고 훌쩍 떠나면 내가 어떻게 알아? 아직도 여전히 남들과 범접할 수 없는 실력으로 인생을 담고 철학을 담고 해학적으로 풀어가는데 제가 이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실력도 놀랬지만 아시죠? 이번에 지상파 방송 중에 기록이에요. 이 콘서트의 이 시청률이 전국 기준으로 29%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채널이 많은데 이 대단한 기록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저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원인을 찾았어요. 배웠습니다. 집중력입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8개월 동안 혼신을 다했답니다. 이것만을 위해서 8개월을 다 바쳤대요. 실력도 있는 분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공연, 국민을 위로하겠다는 이 취지의 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취지에 맞게 이분이 어떻게 하죠? 신념도 있어요. 집중력 있습니다. 출연료를 거절합니다. 수십억의 출연료를 거절하고 대신에 조건을 걸죠. 이런 가수가 어디 있습니까? 출연료를 거절할 테니 대신에 중간 광고 넣지 말아라. 계속해서 몇 시간이 되더라도 이 3부짜리 공연을 논스톱으로 진행한다. 이 흐름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공연의 흐름 맥을 끊지 말아라. 이런 가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재방송 없다. 단 한 차례에 집중하는 방송으로 해보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시간 맞춰서 다 잠 깨고 그렇게 다들 시간 맞춰서요. 온라인이었지만 함께 공연을 관람했던 겁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힘은 집중력입니다. 사실 큰 역사를 이루는 것, 두꺼운 강판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철판이 아니라 작은 송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환경이 이렇게 어려워요. 저는 시간의 여유가 없어요. 정말 없는 걸까요? 주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 할 수 없는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방만하게 사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이 성도들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관심이 없던 겁니까? 아니요. 복음에 집중한 겁니다.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느라 다른 것은요. 다 그것을 논외로 둔 거예요. 집중하다 보니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고 이 교회는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저 싱가포르에 유명한 한 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막 성장할 때 이 목사님이 열린 예배로 전환을 시켰죠. 이 예배가 공연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교회에서 난리 났습니다. 교회를 막 험담해요. 무슨 예배가 쇼냐? 그랬더니 성도들도 불안하다가 나중에는 목사님께 성도들이 요청했어요. 목사님, 우리도 너무 그렇게 나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다른 것도 좋지만 좀 정숙하고 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사님 좀 다른 교회가 이야기할 때 자신의 신념을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 아프지 않잖아요.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듣고 고려하고 또 수정할 것 수정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제가 일일이 답변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 시간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성도들이 이 목사님의 신념을 알았어요. 그리고 복음에 집중합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간질을 하고 당신이요 저쪽 교회들에서 당신 험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바울 사도는 껄껄대고 웃으며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복음만 전해지면 저는 오늘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겁니다. 요즘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에 그렇게 집중들을 하기에 우리가 이것저것에 휘둘리며 살고 방만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며 삽니까? 우리가 자꾸 주님이 주신 사명과 말씀에 집중하지 않다 보면 우리는 쉽게 사단에게 휘둘림을 당하고 우리의 세월과 우리의 믿음을 삼키움을 당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같은 동포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관이 달라서 이 기독교도들을 그렇게 탄압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해 보면 알아요. 기도해 보면 구별이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유대인의 회라고요? 아니요. 그들은 사단의 회라.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으로 집중하고 순종하며 나가다가 공격당하는 모든 것은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서 공격을 당하지만 사실 그들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일하는 악한 권세가 있어요. 영적 싸움임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을 기도하지 않고 자꾸 영적 분별력을 놓치면 그 사람 미워하느라 세월 바칩니다. 자꾸 그 상황 때문에 어수선해하다가 사명 놓쳐요.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굳게 잡고 주님 주신 명령 따라 계속 사명 따라 나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주님이 보고 계세요. 때가 되어 그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을 너희들 앞에 무릎 꿇게 할 거야. 복음을 듣게 할 거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 교회를 존경하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것을 만방에 알게 할 거야. 결국 집중하고 가다 보면 주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고 성취될 것이며 결국은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가는 집중력 있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또 계속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계속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재밌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셨죠? 힘겹게 우리가 말씀을 지켜 나갈 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지켜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바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 그거 지키잖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어떠세요? 지나보면 그 사명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그 사명 때문에 내 영혼이 지켜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먼저 지켜야 돼요. 그럴 때 집중하고 지킬 때 어느 순간 보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걸 경험해요. 사단이요. 베드로전서 보면 5장 말씀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고 재밌었는데요. 아프리카에는 뭐 소들이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이 맹수들이 자꾸 이 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가난한 이 아프리카에서 소들을 지키게 할 수 있을까? 실험을 했다가 대성공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소의 엉덩이에 눈을 그리는 거예요. 이 소의 엉덩이에 이렇게 눈을 그려놨더니 4년 동안 조사했는데 한 700마리 소들을 몇 군으로 조사했더니 엉덩이에 눈을 그린 소는 사자들이 먹질 못했어요. 한 마리도 안 죽었습니다. 대단하죠? 사자도 놀랬을 거예요. 먹으려고 뒤로 갔는데 뒤에도 눈이 있어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뒤에도 눈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의 인생 영혼,
끊임없이 틈타는 이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이 사자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지킵니까? 정신 차려보면 내 세월, 내 믿음, 내 마음 이미 다 삼켜졌어요. 그러나 역대하 16장에 놀라운 위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향하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전심으로 우리가 집중하여 나갈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성취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지키시고 복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부터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위대한 약속입니다. 기둥 되게 할 거야. 자, 성전의 기둥이 되십시오.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래전 성결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 저는 너무 옛날 분이라 그분의 말씀만 늘 이렇게 보는데요. 이 분이 뭐라고 그때 얘기했냐면 기둥은 아무나 되나 예요. 기둥은 아무나 되나. 기둥은 고다야 한다. 삐뚤빼뚤하면 기둥으로 쓸 수가 없다. 늘 말씀으로 바로 서라. 그리고 기둥은 절대로 그 자리를 움직이면 안 된다. 그 사명의 자리, 교회의 자리, 충성의 자리를 지켜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주의 명령을 잘 지키는 믿음들이 될 때 어느 순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진으로 다 넘어진 이 빌라델피아 상처 있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던 기둥들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지킬 것이고 너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내가 사용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너희들을 빌라델피아, 네오 가이사랴 이름들을 수없이 바꿔주고 붙여줄지라도 내가 새 이름을 줄 거야. 하나님의 자녀. 변함없는 그 이름을 내가 새겨줄 거야. 주님께서 위대한 영원한 약속을 주십니다. 마이클 그리피스 선교사가, 이 신학자가 이런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마치 잃어버린 유리구두 한 짝을 멍하니 쳐다보는 신데렐라와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곧 있으면 함께 살아갈 왕자가 있는데, 함께 살아갈 영원한 왕궁이 있는데 오늘 뭐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것을 바라보고 헤매며 찾는 어리석은 신데렐라와 같습니다. 신데렐라의 건망증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좀 없다고 이리저리 조급하고 불안하고 믿음 닦아먹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만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하여 승리하는 예수 생명이 있는 성도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세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기웃거리다 보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말씀 굳건히 지키며 집중하여 살아가는 믿음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열린 문의 교회, 기둥 같은 성도님들, 이 시대에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이 시대의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